성경의 내용 중에서 이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부터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위에 오버랩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이 그 위에 오버랩이 됩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까지의 그 여행 과정, 그 과정하고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죄가 가득한 세상을 벗어나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과 너무 닮은 점이 많아서 이 내용을 잘 살펴본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통찰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30년 동안 살던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왔을 텐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곳을 나오게 되죠. 그리고 광야 사막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란 광야라는 사막에 도착하게 됐어요. 이제 바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그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서 탐사대원인 거죠. 탐사대원을 보내서 그곳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피게 합니다. 근데 이거를 신명기 1장에서 보면 원래 모세가 의도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원하신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명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신명기 1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저하지 말고 지금 빨리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놨어요. 올라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서 차지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니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우리가 그렇게 가도 괜찮아요? 거기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계획도 없고 그냥 막 들어가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곳에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 그 도시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막 들어가요?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들어가려면 뭔가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대비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막 들어갔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모세,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우리야 뭐 들어가서 죽어도 괜찮아요.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근데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우리 가족들은 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가서 싸우다 죽는다고 쳐요.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거 말이나 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22절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다 나왔대요. 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한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에 와서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그랬잖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작정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집을 지려면 나는 어떤 집을 질 거야. 머릿속에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방은 몇 칸으로 만들고 이 방은 우리 누구 주고, 이 방은 누구 주고, 이 방은 손님 오면 손님들 쉬시는 곳, 또 여기는 주방을 꾸며가지고 요리할 때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는 내 옷을 이렇게 착 걸어놓은, 우리 가족들 옷 걸어놓은 드레싱룸으로 방 하나를 탁 사용할 거야. 요즘 한국 보니까 그런 집들이 많아요. 방 하나를, 연예인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일반 사람들도 한쪽 방을 아예 드레싱룸으로 해가지고 옷 탁 걸어놓은 보관 장소로 딱 삼더라고요. 이렇게 방 딱 계획을 세우고, 이제 딱 계획을 세우면 설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설계도를 그린 다음에 하면서 이 돈을 이렇게 집을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지? 비용을 계산해 가지고 그 돈이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요. 준비되면 그때서 집을 짓는 거죠. 그런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서 집을 짓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집을 딱 졌는데 방이 하나 더 부족하네. 이거 뭐 주방이 너무 좁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계획을 세우는 게 맞아요. 계획을 잘 세우고 그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의미가 참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들은 자신의 지혜와 판단력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렇게 동등하게 놓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기본 아니에요? 기본? 들어갔다 와야지. 어떻게 거기를 알고 그냥 가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떤 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 기도, 솔직히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상황이 왜 저에게 벌어지고 이게 계속되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를 설득해 보세요. 저를 설득해 보시라고요. 난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설득되도록 해보세요. 도저히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왜 나를 여기다 하나님께서 처박아 놓으셨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었던 거죠. 아직은 이해할 수 없어요. 전 여기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가끔 정말 제가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 사람과 얘기를 나눈 중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참 가슴이 아파요. 참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 천국이 진짜로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천국 있다고 하셨는데 천국을 나에게 한번 보여줘 보세요. 보여주면 내가 믿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한번 만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만나고 그 말씀도 듣고 믿고 천국도 나도 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자신의 생각 속에 딱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계획이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가 자꾸 거부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으시겠죠.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이 혹시 막혀 있으면 지금 마음을 좀 열어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지만 한번 열어볼게요. 조금이라도 열어볼게요.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설득해 주세요. 제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돼요. 얼마 전 미국 대통령 선출을 위해서 이 12월 달이네요. 올 12월
3일 날 미국에서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의 미 연방의회에서 1월 3일 날 이제 의회가 열렸는데 그 의회 개회 기도를 엠마뉴엘 클리버라는 분이 연방 하원 그 의원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내용 중에 기도를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 끝내는 부분에서 보통 우리 기도 끝나면 아멘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고 에이멘 이렇게 해요. 발음을 그렇게 해요. 근데 그분이 발음을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Amen and a woman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 Amen이란 말은 정확한 발음은 Amen이 아니고 아멘이 맞아요. 이 아멘이란 말은 한 명의 남자란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Amen and a woman 한 명의 남자 한 명의 여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틀린 기도예요. 이거 원래 이 말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에 아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도 그것이 그대로 아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에도 아멘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멘으로 말하는 건 똑같은 발음이에요. 아멘이라고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것을 에이멘 하면 정말 너무너무 무식한 거야.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전혀 기도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어떻게 자기 당의 사상이나 가치관에 대한 표현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감리교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신학이 어떤 신학인지 궁금하고 그분이 어떤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도저히 저로서는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죠.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거나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면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큰 실수입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다 100%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탐 대원들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을 탐사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그 탐사 결과를 보고를 하게 되죠. 민수기 13장 우리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이제 13장에 보면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대단해요. 우리가 가져온 이 포도나무 열매를 보세요. 자, 과일들을 보세요. 우리가 가져온 이것들을 보세요. 대단하죠? 그 땅 정말 대단한 땅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너무너무 강해요. 그 도시들은 너무너무 견고하고 굉장히 크고요. 거기는 아낙이라는 그 거인족이 살고 있는데 와, 정말 무시무시해요. 처음에 막 다들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들 입을 다물었어요. 사방에서 한숨 소리가 나오는 거죠. 저쪽에서 막 뭐야? 그럼 우리 여기 왜 오자고 한 거야? 소리치는 사람도 들려요. 그런 목소리도 들려요. 그때 12명 중에 한 명인 갈렙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여러분 진정하세요. 그렇게 무서워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갔던 사람이 화를 내면서 당신 똑바로 얘기하세요. 당신 본 그대로 얘기하라고.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왜 거짓말을 해? 우리는 그때 절대로 그 사람들 못 이겨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너무너무 강해요. 정말 말도 못합니다. 그들은 막
다 키가 크고요. 매우 아주 정말 대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살펴본 결론이 뭐냐면 우린 절대 못 이긴다. 그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결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거기서 확실히 봤어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아낙 자손들은 정말 대단해요. 그들은 정말 대단한데 우리가 그들을 보다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마치 메뚜기 같더라니까요. 메뚜기 같았어요. 우리가 보기에 그랬으니 그들은 어떻겠어요?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그랬을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들의 생각, 가치관으로 그 땅을 정확하게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냉철하게, 비록 쓰라린 마음이지만 냉철하게 그것을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무너져 내리는 거죠. 여기까지 그 고생하면서 홍해바다 건너서 사막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죽어? 그래 보니까 밤새도록 1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밤새도록 목소리를 높여서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훨씬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차라리 거기서 죽을 걸.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그 땅에서 불러내서 저 땅에 들어가 칼 맞아 죽게 만드시는가?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면서 통곡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어. 우리 돌아갑시다. 모세는 뻔해. 모세는 안 된다고 말할 거고 모세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정말 우리 탁월한 지도자 한 명을 뽑아서 다시 돌아갑시다. 가서 이집트에 가서 사정을 하면 뭔가 해결이 되겠지. 그렇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땅에 엎드리죠. 땅에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냐고요. 방법이 모세와 아론에게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정탐대원 12명을 파견하고 나서 결론이 정반대로 난 거예요. 원하지 않았던 결론이 난 거죠. 바로 그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 갈렙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안타까움으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해요. 여러분 잠깐만요. 조용히 우리의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펴보고 온 땅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 문장의 주에서 잘 살펴보세요. 여호와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냥 들어가면 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에요. 이 말씀, 이 절에서의 주어가 뭔지를 찾아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지금 뒷부분에는 주어들이 생략되어 있어서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사실은 주어가 생략된 거죠. 하나님께서 젖과 꿀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한 그것도 생략이 된 거예요.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 여호수아 갈렙이 말하는 그 말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인 족속 다 봤어요. 그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얼마나 전사들인지, 대단한 전사들인지 이미 알아요. 다 봤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아무리 용맹스러운 전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활과 칼을, 창을 잘 쓰는 전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일을 생각해 보면 결코 그들이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떠날 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벌어지는 상황을 지켜봤던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의 파라오와 맞선 하나님. 파라오는 이집트에서 신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두들 신이라고 생각했던, 모두들 숭배했던 그 파라오가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야, 우리가 드디어 이집트를 벗어나서 탁 나오고 있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6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건너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바다 앞에서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만히 서서 기다리기만 해. 그냥 구경만 해. 내가 할게. 하나님께서 바람 불게 하셔서 쫙 강을, 홍해바다를 가르셨어요. 거기를 건넌 거죠. 와, 드디어 홍해바다도 건넜어. 신난다 하고 딱 나왔는데 이번에는 사막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끝도 보이지 않는 사막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거기는 먹을 음식이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때로는 전갈이 나타나고 사막에 뱀들이 나타나서 막 물어제끼기도 하고 정말 대책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도 장정들은 좀 어느 정도 버틸 것 같은데 어린 아이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연약한 여자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이 상황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수확하는 그 만나라는 것을 모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을 주셔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햇빛이 너무 뜨거운 한낮이 되면 하나님께서 구름을 확 막아주셔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셨어요. 밤이 되면 너무너무 추울까봐 큰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온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따뜻하게 밤을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것을 다 경험해 보았던, 그것을 기억하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저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태껏 우리가 지나온 걸 기억해 볼 때 저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편 121편 말씀을 보니까 시편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어떤 분은 이 글을 읽으면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도 생활이 어이가 없어서 삶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 때문에 먼 산을 바라봤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산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산, 그 산을 바라본다는 의미로 바라보기도 해요.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어떤 분에게서 온다고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온 우주를 지으신 어마어마하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앞에 있는 진짜 절벽 같은, 낭떠러지 같은 그런 큰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극복할 힘은 전혀 없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내게 힘을 주신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10명의 사람들이 하던 말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거기에 어떤 단어에 색깔을 달리 해놓은 단어가 있었어요. 어떤 단어죠?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생각에는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 자신들이 느낀 것, 자신들이 믿어지는 것,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들의 믿음인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판단력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안 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정말 고민 많이 해봤는데 끝이야. 끝났어. 소용없어. 필요 없어. 자신들의 생각을, 자신들의 감정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가 되긴 하지만 도움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들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심지어는 자기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조차도 추측을 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는데 아마 그들도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작은 고추가 맵다고 저 사람들 걸어가는 풍채가 말하는 말의 그 힘이 뭔가 눈빛이 달라, 무서워, 이렇게 생각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아니야, 그들도 분명히 우리를 메뚜기라고 생각했을 거야. 싸움 보나마나 끝이야. 싸우면 뭐해?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본 것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그걸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더 궁금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와 결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더 중요하게 묵상하고 그것을 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먹잇감에 불과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대상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No. 당신은 꿈꾸지 마시오. 당신 꿈 깨세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다 돌을 들고 입 못 다물어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데 지금 여기서 그런 말을 해? 다 돌을 던질 기세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막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돌마저 죽었을 겁니다. 2명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느끼는 두려움, 감정, 이것과 결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 그들 앞에서 사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실제로 그런 마음이었으니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 뒤에 얘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그냥 정리하고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갔던 10명의 그 탐사 대원들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언제? 40년 뒤에. 그 울고불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새로운 세대로 바뀔 때까지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광야 사막에서 그들의 삶을 마쳐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이 사람들은 자기의 나이 플러스 40, 그 뒤에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최전선에서 그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봐라, 바로 이거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한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또 한 사람은 그 자기 족속의 대표로 삼아서 가가지고 강렬한 군대로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말씀을 잠깐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날 때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아주 독한, 아주 심한 말로 지적해 주셨어요. 당신은 죄를 회개해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사람 한 번 보고 말 거 아니고 또 볼 건데, 저기 죄송하지만 혹시 무슨 죄가 있으시면 회개하세요. 잘 그렇게 하시면 축복받고 저 하나님께 기뻐하시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 많이 안 하셨어요. 당신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회개를 먼저 하세요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뭘 지적하면 기분 좋아요? 저는 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해줘도 굉장히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좀 씻어요. 좀 씻어. 이렇게 더러워. 이렇게 말하면 씻긴 씻지만 좀 기분이 상해요. 솔직히. 근데 심각한 말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당신 나쁜 사람이잖아, 그걸 고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딱
깔끔하게 말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요. 나 정말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면서 네, 고마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제가 고쳐야죠. 다시는 너 보나 보라. 이렇게 돌아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적하셨어요. 너희들 죄를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셨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실 때 꼭 하신 말씀이 회개해야 된다.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가 가는 이 길로 계속 가면 안 돼. 돌아서야 돼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현장에서 나쁜 짓을 하다 잡힌 여자가 끌려왔을 때 그에게도 그를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이러면 안 돼. 다시는 이러면 안 돼. 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죄를 사랑하면서 죄를 덮어쓰고 살면서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걸 내려놓으면서 주님을 찾고 천국을 사모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고 싶어서 이를 갈면서 공모했어요. 그리고 결국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와, 드디어 잘했어. 우리의 목적을 이뤘어. 기뻐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당신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격도 없으니 저를 떠나가 주세요. 저를 떠나가 주세요. 저를 버려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주님께 용서해 주시고 그를 품에 안으시고 아니야, 너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언제나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믿음의 근거로 삼아서 나는 진짜 메뚜기 같은 인생이야. 난 메뚜기야. 살아서 뭐해? 이 꼴로 살면 뭐해? 이게 뭐야 내 인생이? 여러분 그런 삶을 삽니까? 아니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계신 분이 계셔서 나는 그들을 먹잇감으로 생각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너 왜 교회 가니? 너 예수 믿어서 뭐 돈이 생겨, 뭐 밥이 나와, 뭐가 좋아? 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너 원래 그렇게 깨끗한 사람 아닌데 깨끗한 척 하지 마. 거룩한 척 하지 마. 너 원래 그런 애 아니잖아. 너 같은 사람이 뭐 되겠어? 여러분 혹시 그런 도전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맞아. 제가 내 과거를 잘 알지. 내가 얼마나 좀 그런 애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맞아. 내가 그런 죄인이었지. 맞아.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 없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나는 오늘 하루를 지탱할 수 없거든. 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내 과거를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교회 가야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나는 그래서 예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것이고 더 애쓰는 거야. 나 지난주에도 내가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난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난 믿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난 믿음의 가난 땅에 들어가고 말 거야.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나는 주님 안에 있을 거야.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있느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을 보고 배우세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항상 인생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나? 항상 저렇게 웃고 다니지? 늘 언제든지 저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정말 은혜로운 사람일까? 왜 그런지 가까이 가서 보세요. 왜 그런지 보세요. 그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근거를 나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